네,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을 중심으로 해서 메시지 제목은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과연 내가 무엇인가,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깨달으시면서 살고 계십니까?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알게 되면은 거기에서 인생을 바로 살 수 있는 길을 제대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바로 발견하는 길은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닙니다. 소크라테스가 일찍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도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겠는데, 그렇지만 한 가지, 나는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는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까 자신을 바로 알고 사는 일만큼 중요한 일은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내가 누군가를 발견합니까? 그것은 우리들을 지으셔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보면은 내가 과연 누구인가 하는 정확한 대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해답을 얻게 되는데요. 첫째로, 우리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이 은혜의 삶을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삭의 어머니인 하나, 그 어머니가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을 정도로 나이가 많고,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대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90세나 된 그런 연령에서 낳은 아들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과 같은 그런 약속, 그것은 우리 사람들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인데, 그런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고 거기에서 이삭과 같은 그런 약속의 자녀가 된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된 것은 어떤 사람의 약속과는 달리 전적으로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고요. 그것은 곧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이고,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적적인 일이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17절에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다 위로부터이고 초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은 너희가 아들인 고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도 놀랍고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우리들은 세상의 학자들이 얘기하는 대로 미생물이나 동물이 진화해서 이루어진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너무나도 놀라운 피조물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2장을 보게 되면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 4절 이하에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고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창세전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여러분들이 최근에 그런 바른 결단을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창세전이라고 하는 건 영원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원전에 하나님이 그 놀라운 섭리의 계획 속에서 예정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음을 받은 인간이 아담 이래 타락을 하고 멸망으로 떨어져 가고 있을 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지게 만드시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존귀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으로 다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것을 에레미야서는 에레미야서 1장 5절에서 내가 복중에 너를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태에서 나오기 전에 구별하였다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 엄청나고 놀라운 얘기인지 아세요? 그리고 시편 16편 3절에 보면은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면서 삽니까? 이거를 우리가 바로 알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 때 인간 삶에 여러분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고 사는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무엇이고 내가 누구인가? 이거를 바로 파악을 하면서 내 인생을 계획하고 살면은 앞으로 1년 후, 10년 후 내 미래의 내가 어떻게 피어날지를 거기에서 우리가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농부가 산에서 일을 하다가 새 알을 하나 발견했는데 독수리 알인 거예요. 그래서 흥미롭게 그것을 자기가 키우고 있는 닭들 가운데 닭장에 넣어서 닭이 바로 그 알을 품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부화가 되고 보니까 병아리들과 함께 이 독수리가 깨가지고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독수리 새끼는 바로 자기가 병아리 중에 하나라고 알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독수리들하고는 조금 다르게 날개가 펼치고 깃털이 나고 모습이 달라질 때마다 병아리처럼 되기 위해서 깃털도 자르기도 하고 조절을 하고 그러면서 병아리처럼 수탉처럼 살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높은 공중에서 독수리가 날고 있는 걸 보면서 옆에 다른 닭들이 그저 취하는 자세를 보니까 저는 나를 수 있는 새들이고 우리는 그저 닭들이고 암탉이고 숙탉일 뿐이다. 그러니까 독수리가 암탉, 수탉 사이에서 그냥 끼어서 자기가 닭 중에 한 마리인 것을 알고 그렇게 살다가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독수리 같은 우리 정말 뛰쳐나가서 창공을 날면서 삶을 펼칠 수 있는 독수리들이 갇혀가지고 병아리들인 것처럼 암탉 수탉으로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혹시 우리들이 병아리들과 함께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사는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를 바로 기억하면서 살 때 저는 한 60여 년 전에 이거를 정말 너무나도 절실하게 깨달으면서
그때부터 믿음의 삶을 시작을 했고 기도를 시작을 했고 지난 60여 년간 계속 예배를 드리면서 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하고 성취가 있고 놀라운 삶인가 아세요? 그런 삶을 저는 살게 됐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하면서 오늘도 이 삶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를 확신을 하게 되면은 오늘 나의 조금 부족하게 보이는 생김새라든지 혹은 학식이라든지 나의 재산이든지 품이든지 나의 연약과 나의 초라한 것을 보면서 꿀리고 또 정말 열등의식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에요. 우리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고 또 나를 보는 거예요. 이것을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어요. 영원 전에 우리가 선택을 받았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큼 중요한 일이 없잖아요. 근데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은 하나님을 사람들을 대표해서 저들을 인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너무나도 축복된 그 임무가 바로 제사장인데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누가? 여러분과 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을 때 이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요. 그 다음에는 거룩한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들은 한국인이고 지금 호주에 속해 있기도 하고 그렇지만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영적인 나라는 바로 거룩한 나라예요.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이 보이지 않는 이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놀라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1장 12절에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부모가 부자이면 나도 부자잖아요. 내 부모가 권력자면 나도 권력을 가지고 있고 내 부모가 놀라운 위대한 인물이면 바로 자녀인 우리들은 그 특전을 그대로 다 누리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4절에서는 이런 약속이 나와 있어요.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리고 그런 약속을 해주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는 너희가 약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구하고 사십니까? 왜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데도 이런 뚜렷하게 축복을 못 받습니다, 이런 느낌을 가진다면은 여러분 한번 힘차게 기도 생활을 해보세요. 끊임없이 기도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하세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 것이라.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 것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은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그런 약속을 안고 있는 약속의 자녀들,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그것이 바로 나요, 나의 아이디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들은
약속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자유인으로서의 우리들입니다. 주 안에 있게 되면은 우리 모두가 다 자유인인데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은 여기 비유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어요. 비유는 어떤 비유냐 하면은 신의 산 언약과 아브라함의 언약, 또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두 아내가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또 하갈, 또 그들을 통해서 자녀가 있었잖아요. 근데 하갈은 종이고 사라가 정식 아내잖아요. 그런데 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낳은 그 아들은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그것을 율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갈은 율법을 대신을 하고 그 다음에 사라는 곧 하나님의 이 은혜와 약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자유자인 사라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모든 은혜와 그 유산과 약속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자유로운 세민이 되고 상속자가 되는 건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는 건데, 하나님 나라에 속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만큼 더 커다란 은혜와 축복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그는 하나님의 자녀이되 자유하는 여인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종의 자녀가 아니고 자유하는 여자, 곧 사라의 자녀인데요. 사라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곧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도 율법 아래 있을 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율이요, 율법도 축복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렇지만은 율법 아래 있을 때 율법이 좋은 거지만 그것을 다 지킬 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율법을 지킬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율법을 어기게 되고 그러면서 다 죄인이 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로마서 8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인생 최대의 문제가 우리가 다 죄인들이고 죄를 졌다고 하는 건 이 큰 부채를 안고 있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채를 안고 큰 빚을 지고 살아본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아마 모든 사람들이 대개 빚을 지고 사는 요즘의 세상이잖아요. 빚을 지고 산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피곤한 삶이고 고통스러운 삶이고 불안한 삶이 바로 이 빚을 지고 사는 삶인데, 우리가 죄인으로 사는 것이 곧 빚쟁이로 빚을 지고 사는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은 끊임없는 스트레스 가운데 사는데, 이런 스트레스로부터 우리들을 완전히 해방을 시켜서 자유자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하신 겁니다. 그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이 커다란 빚을 그대로 완전히 완부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자유인이 됐다고 하는 것을 갈라디아서 5장 1절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율법의 정죄는 거기에서 끝이 나고 거기에서 완전히 새로운 용서받은 자유자로서 태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에요. 자유자로서의 해방, 그 모든 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잃어버리고 사는 삶, 이것보다도 고통스럽고 비극적인 삶은 없습니다. 제가 카나다에 있을 때 함께 카나다에서 한인 교회를 하던
한 동료 목사님이, 이면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가 북한을 선교를 하면서 북한을 다녀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볼 수가 없어서 카나다에서 수많은 헌금을 걷어가지고 곡식을 사가지고 가서 그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뭐 100여 차례를 다니면서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많은 사람들을 살려왔습니다. 그런데도 북한 쪽에서는 그를 잡아다가 가두어가지고 2년 반 동안을 북한 감옥에 있었는데, 그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자유를 잃어버리고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예배를 전혀 드릴 수도 없고, 가정도 없어져 버렸고, 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감옥 속에서 갇혀 있다. 사람들하고 그 모든 규율을 따르고 그러다가 화장실로 가려고 해도 허락을 맡아야지만 되고, 뭐 몇 발짝 움직이려면은 그냥 허락을 맡아야 되는, 완전히 자유를 잃어버린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그것보다도 더 비참하고 견디기 힘든 일이 없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유를 잃어버리고 산다고 하는 건 그렇게 비참한 일이에요. 그런데 죄의 노예가 돼 있는 우리들을, 예수께서 우리들을 대신해서 죄값을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사심으로 우리들을 해방시키신 것이 바로 예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을 자유자로 만들으신 것이 바로 우리들이 누구인가를 얘기하는 거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아이디가 된 거예요. 세상에서 때로는 출세를 하고 성공을 하고 뛰어난 인물들 많이 있었습니다. 영국에 토마스 합스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있었는데, 소셜 컨트랙트, 곧 사회 계약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현대 정치학의 아주 기본을 세우는 굉장한 지성이에요. 토마스 합스라고 하는 인물은. 근데 그가 그렇게 지성으로 영국을 정말 휘저으면서 살다가 그의 삶의 종말이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죽음이 바로 앞에 다가오고 있을 때 그가 어떤 고백을 했는지 아세요? 야, 하루만이라도 더 살고 싶다. 내 앞에 다가오고 있는 내가 알지 못하는 저 세계가 너무나도 무섭구나.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구멍이라도 있으면 좋겠지만은 나는 내가 갈 길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하는데 지금 정말 너무나도 캄캄한 어둠 속으로 내가 떨어지고 있는 것을 느낀다. 이게 토마스 합스만의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 때 우리에게 부딪혀올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 후에 무엇이 전개될지 너무나도 걱정되고 불안하고 공포 속에서 정말 어쩔 줄을 모르겠다고 그래요. 이게 바로 합스만의 일이 아니잖아요. 모든 인생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 예수께서 우리의 그런 모든 짐과 문제를 다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짐을 다 지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는 종잡이 없다고 그랬고, 로마서 8장 11절에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죽을 우리 영도 살리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런 속박으로부터, 어둠으로부터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요한복음 8장 31절 이하에 보면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참 제자가 되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들을 정말 자유케 하는 것은 바로 이 진리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앞에 나올 때 진리 앞에 나오는 거고, 이 진리를 우리가 파악하고 그 안에 들어갈 때 그 안에서 완전히 해방된 나,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연의 나입니다. 이 주 안에서의 해방된 나를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들은 해방된 우리들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실 때 나는 누가 되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상속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상속자, 그는 거기서 여종과 여종이 낳은 자를 내쫓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약속을 받지 못한 그 하갈과 그 아들, 그들은 쫓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고, 오직 사라와 그 약속으로 태어난 그 계통만 상속자가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갈라디아서 4장 7절을 보세요. 거긴 아들이면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얻는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부잣집의 아들은, 부잣집의 자녀들은 그 모든 재산들을 다 물려받잖아요. 그게 상속자의 권리인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무한한 나라예요. 여러분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모든 것을 다 갖춘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인데, 그 나라가 바로 내 나라가 되고 내 아버지 나라가 되고, 그 모든 은혜와 풍요와 특전과 승리,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그 삶, 인생에 그거 이상 더 누릴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파상이라고 하는 그 작가를 아시죠? 그 유명한 목걸이라고 하는 작품은 아주 히트를 친 작품이죠. 그 작품에 보면은 한 여성이 정말 부호와 결혼을 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하고 하급 관리하고 결혼을 해서 살다 보니까 너무나도 가난한 삶 속에 파티에 초대를 받았는데 목걸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사는 부호 친구에게 가서 목걸이를 하나 빌려가지고 파티에 가서 정말 마음껏 즐겼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그 목걸이를 잃어버린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그 귀한 목걸이를 잃어버려서 그 친구의 그 목걸이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자기 재산 다 들고 모든 걸 정말 온갖 희생을 다해가면서 그 목걸이를 물어주잖아요. 그러느라고 그의 삶은 완전히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한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 목걸이를 빌려줬던 그 사람을 만나서 이 마틸드라고 하는 그 여자의 얼굴을 보고 나서는 얼굴이 완전히 너무나도 초췌하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너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바로 목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에게 그때 빌려줬던 그 귀한 목걸이, 그걸 내가 잊어버려서 그거를 구해서 당신에게 돈을 주느라고 내 모든 귀한 거 다 팔고 내가 이 고생을 하고 그러면서 이 모양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 그걸 목걸이 주인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그거 가짜 목걸이였는데. 그게 바로 인생이라고 하는 걸 모파상이 그렸잖아요. 그거를 그렸을 뿐만 아니라 모파상의 그 삶을 보면은 그는 그런 유명한 작가가 됐으니까 지중해에 요트를 가지고 있었고 놀망디에 저택이 있었고 파리에도 저택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 은행에는 평생 쓸 수 있는 돈이 그대로 저축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러고 사는데 가만히 자신을 돌아보니까 살만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돈과 호화로운 주택과 보트가 있고 별거 다 있어야 의미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스트레스 속에서 그냥 고민하면서 어떻게 살 줄 모르고 그러다가 자살을 해야 되겠다. 이게 바로 사람이잖아요. 자살을 시도하면서 자기 목에다 칼을 찔렀는데 그게 성공하지 못하고 그럴 때 자기 친구들에게 부탁해가지고 칼질을 바로 해가지고 그거는 좀 나중 얘기고 그러다가 겨우 칼질을 잘못해가지고 다시 살아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정신병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43세를 일기로 죽어버리고 말았는데, 그 모파상의 묘지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그 묘지의 얘기가 정말 명언이 됐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갖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를 못했다. 이게 바로 모파상의 결론이었잖아요. 그것이 모파상만의 결론입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모든 것을, 임금이면은 모파상 정도가 아니라 모든 걸 다 소유하고 있는 인물이었잖아요. 나라의 모든 권한을 다 차지하고 수많은 처첩을 1000명이나 거릴 정도로 자기의 모든 향락을 누리면서 살았고, 그런 그가 한 고백이 뭔지 아세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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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결국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사는 모든 인생의 실상이요 결론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산 인물들 많아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뭔가 성공을 하고 출세를 하면은 이게 인생, 보람 있는 인생 같지만은 가장 대표적인 인물 하나를 든다면은 네로 같은 인물이잖아요. 네로는 아마 믿는 사람이면 다 기억할 거예요. 초기 정말 로마에서 그가 집권을 하고 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좀 정신적으로 불안한 사람이니까 로마 시에다 불을 질리게 하고 불타는 모습을 보고 즐기고, 그러다가 책임론이 나오게 되니까 그거 바로 예수 믿는 것들이 다 저 로마에 불을 질렀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러던 인물이잖아요. 그게 바로 네로였는데, 그가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그런 망동을 하고 그러다 자기 권력 잡고 유지하기 위해서 이 네로는 자기 엄마를 죽였어요. 자기 아내를 죽이기도 하고 자기 자식들을 죽이기도 하고. 이게 바로 네로가 한 인질이잖아요. 왕권을 차지하고 모든 세계를 다 점령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그게 바로 인생의 끝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혼란한 세상, 날로 지금 너무나도 어두워만 가고 혼란해가는 세상, 한국이 그럴 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도 그렇게 되고 유럽이 그렇게 되고 전 세계가 지금 소용돌이를 치고 있고, 언제 세상 끝이 올지 모르는 이런 때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럴 때 단 하나의 피난처, 단 하나의 구원의 길, 그거는 바로 이 하나님, 이런 역사와 세계와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그 길 밖에는 길은 없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없는 그런 나라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결국 우리들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은 것은 모두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주소예요. 우리 모두가 다 겪어야 될 일입니다. 이런 우리의 삶 속에 단 하나의 해결책,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을 얻는 이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를 일으킬 것이다. 바로 인간의 모든 삶의 본질이요 실상은 바로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편에서는 2편 7절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라. 그러니까 오늘 내가 누구인가?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나, 이거밖에 없습니다. 만세전에 선택을 하신 약속의 자녀로서의 나이고, 또 하나는 죄와 악에 얽매여서 고통을 사고 일고 있는 우리를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만들어주신 그 구원을 입은 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함으로
우리를 상속자로 만들었는데 이 영원한 무한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나로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나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별거를 다 해도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 주 안에 들어와서 선택을 받은 약속의 아들이 되고 딸들이 되고 자유인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이 상속자가 되는 일, 이것이 인생 다입니다.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다 보면은 이 모든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안에서의 바로 나입니다. 이런 나를 발견하면서 다시 정말 용기를 가지고 힘차게 인생을 걸어가며 승리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오늘 우리들도 때로 혼동하긴 했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나, 하나님이 죄와 허물 속에서 해방을 시켜주신 나,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영원한 무한대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물려주실 상속자로서의 나인 것을, 이게 바로 진정한 나인 것을 이 시간도 깨달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오늘 발견한 나에 걸맞는 나의 삶을 살고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승리의 삶을 계속 살아나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시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고 충만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